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산절의 자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강한 주님 그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사랑 고백하리라. 3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사랑 고백하리라. 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 시간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전심을 다해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이와 임하소서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실 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들어가고 바다 가운데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의 자녀의 삶입니다. 우리 함께 이 가사를 묵상하시고 또 결단하시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젖어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줄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뒷머리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러 온 것은 가장 나와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또 고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가장 가까이 계시는 전능하시고 인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충분히 누리며 또 급함에 안기며 평안하고 따뜻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한번 했지만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외치며 또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권지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며 가장 가까이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리에 모여 아버지께 찬양 올리며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함께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에이렌의 찬양팀, 또 앞에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모든 이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큰 상급으로 쌓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9월부터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학업을 연정하는 학생, 또 새로운 학업을 위해 이곳으로 이주할 학생들이 있음을 압니다. 준비 과정부터 도착하여 새로운 나라와 학교에서의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잘 도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이 자리에 뜻이 계셔 세우신 좋은 감리교회 너무나 빈자리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사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후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모든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인간들의 욕심과 아집으로
멸종된 동식물이 얼마나 많은지, 또 아름다운 지구를 황폐시켜 이 땅은 점점 더워지고 그로 인해 이상기후 현상이 이것저것 일어나는 작은 사태는 분명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어긴 인간들의 잘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두고 족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꾸며 어려운 복잡한 일들이 엉켜있는 조국이 매우 불안해 보입니다. 인간의 뜻이 아닌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좋은 나라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순종하며 은혜 체험 받기를 원하는 성도를 위해 단위에 세우신 고신영 목사,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뵙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남은 순서를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부족한점 다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듭나게 하시고 시작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나라와 생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추구미에서 절제미로. 추구미에서 절제미로. 오늘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은요, 제 개인적으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연히 듣고 묵상하고 이렇게 읽다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제 인생의 진로를 바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레마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도 나누고 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책을 하나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책 제목 보실까요? 책 제목 시작.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류인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그런 책인데요. 하나님의 어떤 빠름 그런 것보다도 반대로 하나님의 느림, 천천히의 그런 미학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발걸음이 빠른 토끼하고 발걸음이 느린 거북이가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출발 깡에서 막 달려나가는데 당연히 토끼가 너무너무 빠르니까 앞서 나가다가 너무 천천히 하는 거북이가 이제 좀 지겹기도 하고 재미도 없어서 이제 낮잠을 자고 딴짓을 합니다. 그 사이에 천천히 오던 거북이가 끝까지 완주를 해서 이긴다. 권선징악의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요, 느리고 답답한 거북이가 왜 행복할까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 느림도 거북이가 빠른 토끼를 이길 수 있었을까? 그걸 재밌게 분석한 내용으로 이제 책이 쭉 이어집니다. 어떻게 느림도 거북이가 행복하게 빠른 토끼를 이길 수 있었을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에 비유해보자면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늘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빠르고 변화하고 본능적인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끝까지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확실한 목적으로 절제하라. 토끼는요,
상대방의 거북이만을 바라보고 거북이만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길을 레이스를 했지만 거북이는 토끼를 상대한 게 아니라는 거죠. 토끼는 무엇을 상대했습니까? 거북이는 결승점을 상대한 겁니다. 토끼가 아니라 결승점. 결승점까지 완주하는 게 목표였지 토끼를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히려 거북이의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말은 쉽죠. 글자로는 쉽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현실에서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토끼 같은 사람들, 환경들,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토끼는 나를 보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낮잠을 자고 한참을 앞질러 가는데 어찌 느릿느릿 천천히 목표 지점만 보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속도보다는 방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말에 당연히 공감하고 또 오늘 주어지는 이 시간을 즐기면서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다. 당연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런 부분들만 따라서 우리의 현실을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결말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이 토끼처럼 성급해하다가 상대를 목적을 잘못 보고 가다가 패자로 낙인 찍히거나 아니면 거꾸로 거북이처럼 느리게만 가다가 평생 결승점 근처에도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기를 강권합니다. 25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발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무엇을 하라 합니까? 절제하라는 겁니다. 절제. 썩지 아니할 영생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그 레이스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믿음의 길을 가고요.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을 달려도 오직 승리의 얻을 사람, 받을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모든 일에 절제하라. 하고픈 것을 다 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절제는요.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내 감정을 조절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을 다스리라. 사도 바울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 16절, 21절. 저희가 마태복음을 이제 통독을 하고 있는 12장 본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이렇게 쭉 읽다 보면요. 예수님의 절제하심이 드러납니다. 참으시는 거죠. 얼마나 인간적으로 예수님도 자랑하고 싶으셨겠습니까? 내가 만지면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은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인정받고 인기 유명했겠습니까? 제자들조차도 어깨가 올라가서 마치 자기들이 무엇인 것 된 것처럼 그런 의수대로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기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이 높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능력과 그 영광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존재하셨고 이 제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절제하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확실한 목표와 목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지난주에 듣게 됐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주 한국에서 기사가 하나 났는데 제가 최근에 좋아하던 어떤 영화배우 한 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유명해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던 중에 음주운전을 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또 그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참 인생은 참 모르는 일이다.
근데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죠.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추구미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는데, 추구미. MG 용어라고 합니다. MG 용어. 같이 좀 읽어볼까요? 위에 시작. 자신이 추구하는 어떠한 모습을 말하는 시죠. 네, 거기까지만. 네. 내가 추구하는 어떤 모습을 말하는 그런 것이 추구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추구미는 화려함입니다. 내가 원하는 추구미는 안전함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목사로서 제가 목회하는 목회 철학에 추구하는 부분은요, 귀한 열매입니다. 이런 것을 추구미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이미지 이상을 추구하는 것에다가 아름다운 것을 합친 말로 지금 MZ들 사이에서 한국에서 아주 이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추구미. 여러분이 추구하는 추구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의 추구미 또는 인생의 추구미 무엇일까요?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미국의 또 영국의 캐나다의 수많은 교회, 역사 깊은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무너졌죠. 없어졌습니다. 교회 젊은이들이 없죠. 특히 청년들, 그 젊은 세대들이 많이 떠납니다. 한국 교회가 왜 고령화가 되는가? 지금 한국 상황을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지나온 교회들도 목사님들을 통해서 한국 상황을 들으면 교회가 엄청 커도요, 교회 학교 젊은 청년들이 없답니다.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제가 있었던 교회들도 보면 교회는 어른들은 다 그대로 계신데 젊은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없는 겁니다. 왜 이럴까? 제가 금요기도에 또 말씀드렸지만 젊은이들이 신앙생활을 꺼리는 이유는 하지 말라는 것이 교회에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회 가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먹지 마, 가지 마. 거꾸로 교회 오면 이거 해, 저거 해. 불편함과 부담감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MZ나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교회의 추구미, 믿음의 신앙의 추구미가 실제 교회에 나와보니까 그 모습과는 대조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추구미, 하나님의 추구미와 다른 자신들의 추구미의 이런 신앙적인 행태는 목적이 불명한 겁니다. 목표가 확실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느림보 거북이의 목적과 목표, 그 승리의 완성의 방식을 외면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신명기 10장 13절 16절 세 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고 무엇하지 말라고요? 고집을 부리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교회에 출석하고 다니는 그 이유와 존재와 목적의 능력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도록.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무엇하지 말아라?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고집 부리지 말아라. 여러분, 캐나다에서 운전면허 따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여러분, 캐나다에서요, 운전면허 따기가 어렵습니까? 참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대충 찾아보니까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3단계, 4단계의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까다로운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하죠. 근데 왜 그 운전면허 어렵고 귀찮고 그 수많은 그런 교통법규를 외우고 공부하고 연습하며 그것을 따려고 지키려고 했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고 배우고 공부하고 그걸 지키려고 합니까? 귀찮고 짜증나고 때로는 번잡스럽지만 우리가 이 교통법규를 지켜나갈 때 내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타인의 생명과 안전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가르침을요 배우고 지키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성공의 매뉴얼이자 안전의 법칙이 바로 이 성경임을, 행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됩니다. 내가 살고 남도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만든 자의 그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든 자의 그 지혜와 축복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앞에 화면을 좀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행동만이 삶에 힘을 주고 절제만이 삶에 매력을 준다. 다시 해볼까요? 시작. 행동만이 삶에 힘을 주고 아멘. 성도의 절제미입니다. 추구미의 반대말이 제가 막 찾아봤죠. 그랬더니 절제미라는 표현이 있던 겁니다. 화려함의 매력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본능과 쾌락을 따르는 그 매력은 금방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러나 자신을 인내하고 참아내고 스스로 다스리는 이 절제의 매력은 오래오래 유지될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귀한 본이 될 겁니다. 나도 살고요,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성도의 절제미. 그러니 이제 우리가 추구미만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절제미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메시지이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메시지를 무겁게 인식하고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전 문 밖에 나가면 또다시 나도 모르게 토끼로 변할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내 고집, 내 아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드러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본능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또 한번 실천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은요,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남보다 느리고 때로는 우리가 성도라 외면받더라도 묵묵하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느림보 거북이의 행복한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늘의 옷을 덧입고 삽시다. 다시 해볼까요? 시작. 추구미가 아니라 우리가 절제미로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하늘의 옷을 덧입고 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2절 함께 읽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러므로 이금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고 보증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인간에게는 3대의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3대의 거짓말. 첫 번째는 노처녀가요, 내가 시집을 일부러 안 간다라는 거짓말입니다. 여기 노처녀 없으시죠? 네. 근데 이게 제가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저희 누나가 노처녀였거든요. 시집나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야. 그렇게 큰 소리 치고 큰 소리 치다가 재작년인가 갔습니다.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야. 거짓말. 또 두 번째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장사꾼들이 팔아도 나는 남는 게 없어요. 장사꾼이 나는 미치고 장사한다는 게 3대 거짓말 중에 두 번째. 마지막 한 가지 혹시 아십니까? 마지막 한 가지. 네, 어르신들이 빨리 죽어야지. 이것도 증명이 됐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 한 70 초반인가 그때부터 계속 늙으면 왜 빨리 죽어야지.
입버릇처럼 하늘나라 갑시다 그러시다가 오래오래 장수하시다가 그렇게 하늘나라로 부름 받으셨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뭐 어르신 오래 사십시오 하면 뭐 죽어야지 사는 게 지겨워. 저 할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 근데 저도 아직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나 조심스럽게 짐작해 보면 자식 손주들 더 오래 보고 싶으시고 또 한켠에는 뭐 육신의 아픔이나 그간 살아오신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근심, 어떤 외로움들, 애환들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은유적이고 좀 반어법적인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여기 어르신들 오래오래 사시고 또 행복하시고 건강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 보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라고 그렇게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인간이 노화가 되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육신은 늙어가고 아파가고 죽어가는 건 당연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면, 보호하여 주시면 이제는 썩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불멸의 새로운 그 옷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또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를 장막으로 비유했습니다.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이 여러분 뭔가요? 텐트입니다. 텐트. 쉽게 말해 임시 거처란 겁니다. 언제든지 걷어가 버릴 수 있는, 당분간 거주하는 임시 처소.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집에서 탄식하며 하늘의 몸을 입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잠시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나 큰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잠시 탄식을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늘의 영원한 썩지 않을 면류관을 쓸 것을 기대하며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5장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이 탄식이, 한숨이 너무 힘들어 나는 죽지 못해 사는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몸을 덧입어 죽을 몸이 영생을 얻기 위한 탄식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4절에 보면요, 이 몸을 벗어버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의 몸을 덧입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금 내 몸의 옷을 다 벗고 깨끗하게 없애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 옷 위에 하늘의 새 옷을 덧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입고 있는 지금 이 육신의 장막은, 육신의 옷은 하나님을 닮은, 주님을 닮은 그 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말 못할 부끄러운 죄들도 있고 연약한 모습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고결하고 거룩하고 선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품을 우리가 깨우고 드러내고 계속해서 되뇌어야 하는 겁니다. 성전문 밖을 나가서 토끼로 변해갈 때에, 흔들리고 왜냐하고 쓰러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결하고 귀하고 거룩한 우리의 그 성품을 자꾸만 되새기고 드러내고 깨워내서 재조정하여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본질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하늘의 감격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느끼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 한 단어로 정의하려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선한 양심. 해보실까요? 시작.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는 모두에게 존재하는 겁니다. 선한 양심 위에, 그 선한 것 위에 썩지 않을 하늘의 옷을 덧입혀
덧입혀 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6절 이어지는 6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라. 항상 담대하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만지시고 끌어가시고 고백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광복 기념주일을 맞아 한 분의 목사님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광복 기념주일에 되면 제가 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또 위인분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는데요.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찾다 보니까 감리교 목사님으로서 3.1 운동의 민족 대표 중에 한 분이셨던 박동환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앞에 화면에 계신 분이신데 31세 젊은 나이로 기독교 신문사에 일하셨고 정동제일교회, 정동제일 감리교회에서 이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뿌리 깊은 정동제일, 서울의 정동제일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셨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많이 하잖아요. VBS를 최초로 만드신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최초의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하셨고 주일학교, 사회개혁운동, 교육에 관해 일찍이 눈을 뜨셔서 교육에 힘을 쓰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일본군에게 장포 옥살이 하시면서 고문도 당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국에 광복이 된 다음에 하와이, 지금의 하와이는 너무 좋은 곳이지만 그 당시 하와이는 완전 믿음의 불모지입니다. 선교지나 마찬가지인 곳에 자원하여 가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담임하시고 한글 학교를 열어서 또 교포 2세들에게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귀한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소천하신 분이시 57세에 소천하신 분입니다. 고문 일제의 고문 후유증으로 57세로 지병으로 소천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목사님이 생전에 두 가지를 주장하셨고 외치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광이불효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빛나되 번쩍이지 않는다. 이 목사님께서요 살아생전에 계속해서 하시던 말씀이 있답니다. 광이불효 빛은 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번쩍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화려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된다는 거죠. 겸손함으로 묵묵하게 빛을 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말씀에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하느니 죽을 것이 생명이 삭힌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무엇을 주장하셨냐면요, 성령을 덧입히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덧입고 살자는 겁니다. 빛나되 번쩍이지 않고 성령을 덧입고 살면 우리 안에 그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귀한 성품들이 계속해서 힘을 발휘하고 전지전능하시고 사랑과 인자와 자비의 성령의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면 우리의 믿음과 삶은 이런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할지어다. 아멘. 선한 양심을 우리가 드러내시고 깨우시고 성령을 덧입고 살고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했다고 합니다. 불행하고 빠른 토끼의 인생이 되지 마시고 천천히 느려도 거북이처럼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가지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구미보다 절제미 기억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구미가 아닌 절제미, 그 절제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늘의 옷을 덧입고 사는 겁니다. 번쩍이는 번개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은은하게 빛나는 그 빛,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선한 믿음의 양심,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성품을 가장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그 위에 성령 하나님으로 덧입혀진 인생, 그 인생으로 복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영상 보시고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곳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곳, 그 속에서 심심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곳.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멈춰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대를 용납하는 것,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되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 회사에 높은 가운데 무너지게도 높은 가운데 무너지게도 주님 내 곁에 함께하시니 가장 가까이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그 가운데 휩싸일 때 높은 가운데 무너지게도 주님 내 곁에 함께하시니 가장 가까이에 함께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결단하고 또 각자 맡은 곳으로 각자 처한 곳으로 돌아가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추구하며 또 어떻게 절제하며 우리가 살아갑니까? 절제하지는 못하고 추구만 하며 그것만을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목적을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신앙을 갖게 하신 것은, 교회 예배 나와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아가는 그 귀하고 놀라운 신비의 인생을, 믿음을 우리가 살아가고 경험하길 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주의 한번 잘 살아가실 때 우리가 추구하면만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절제하고 졸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타내고 드러내며 믿으며 하늘의 것을 구하며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주여 환장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살아가고 주여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세상과 사람의 추구미 보다 하나님과 성도의 절제미의 매력과 그 능력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들의 인생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하고 귀한 것들 위에 하늘의 것을 덧입어 언제나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이들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